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올해 목표이기도 하고 주제 성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어제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본인들은 젊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비교적 젊은 부부들이 교회 주방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음식을 맛있고 멋있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맛있고 멋있게 잘 준비해서 교우님들 잘 섬겨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가 길어도 1시간은 안 넘지만 길어도 길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또 짧다고 또 만세 삼창도 안 하시고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잘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조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들으시고 또 들으신 거를 곧 잊으셔서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을 드려도 또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올해 목표로 정했으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들어있는 골로새서를 먼저 개관을 좀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AD 60년경에 기록을 한 서신입니다. 그 즈음에 함께 기록한 에베소서와 빌레몬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조금 성격이 다른데 두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제로 다루는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반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내용은 골로새서에는 에베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초기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많이 얻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영적인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서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완성된 것은 2세기 가서인데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1세기 중반이니까 초기의 영지주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하고 속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했다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유대교와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거짓 교훈은 유대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방 종교의 내용들도 섞여 있고 거기에다가 이 초기 영지주의의 사상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주 혼탁한 것이었고 교인들을 특별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기의 교인들을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은 신자라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구약에서 말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거기 들어 있었고요. 이교적인 요소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금욕을 해야 되고 자기 절제가 많이 필요하고 신비스러운 지혜를 강조하고 또 천사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잡신들을 버리지 않고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다 찾아봤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질 않으니까 작은 도시였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죠. 사실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부르기아라는 지방 이름은 나옵니다. 부르기아 그 안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도시인데 약간 그 지도에 보면 산악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에게해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를 잇는 중요한 상업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 편지가 쓰여질 무렵에는 라오디게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골로새 지역이 많이 쇠퇴가 되고 또 그 즈음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상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많이 잃게 된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는 것 같지만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지만 그동안에도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보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이 됐고 그 에바브라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기 영주주의 사상과 이방신들을 믿는 그 부르기아 지역의 사람들, 원주민들 그리고 오래전에 이주해 왔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여러 가지 풍습들을 강요하면서 이상한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잡하게 만든 것을 혼자서 감당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옥중에서 급하게 이 골로새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던 부르기아인들과 오래전에 이주해 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 이 영주주의 사상이 동시에 침투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거짓 교리와 사상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무리들을 조심해야 되고 자신이 전파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진리로 고수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 교인들을 속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존재를 숭배하거나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사상이나 그런 철학들을 의지하지 말고 떨쳐버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보면 기독론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 자체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 없이 거룩하게 살도록 보기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다 아니면 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 이렇게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그건 틀렸다.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맞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믿어야 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휴일인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골로새서 안에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고 골로새서 2장 또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고 믿는 성도들의 주인이 되고 제일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2장 10절에서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머리시고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시고 그분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근본이시고 목적도 그리스도시고 교회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다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 곧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할 때 그 주라는 의미는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세 번째에 많이 강조점을 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원어로 보면 퀴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왕이라는 뜻이고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 제국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이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왕이나 황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부르는 그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그리스도는 시시한 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민들이 가장 절대자라고 생각했던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황제를 부르는 그 칭호를 써서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황제보다 더 훌륭하신, 더 뛰어나신 그런 황제 중에 황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만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너희들 예수님을 너희 메시아라고 말해라, 괜찮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숭배해라, 절해라. 그러나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로마 황제는 절대로 신으로 섬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모실 유일한 황제, 왕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그리고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선교사님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와서 이렇게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 간혹 교포분들 가운데 보면 양다리 걸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패스포트는 미국 국적인데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으로 유리할 때는 한국 쪽에 서고 미국 시민권 가진 걸로 유리할 때는 그쪽에 서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든 관계없이 이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그런 갈등이나 그런 어려움들은 다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가
황제이고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제는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살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Continue to live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고난 그리고 능력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나의 생각과 삶과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발전돼야 되고 내일은 더 많이 성숙해져야 하지만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고 어제와 또 오늘과 내일의 삶이 어느 한 방향으로 그렇게 푯대를 향해서 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 땅에 지금 붙어서 살고 있는 한 땅의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영원히 살 곳 그곳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가짜 영성을 피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몇 가지 그리스의 철학 영향을 받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 사상들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요즘에는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짓 교리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한국에서 인문학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유행을 타가지고, 그죠? 옷차림도 그렇고 뭐 배우는 것도 그렇고 또 인생의 목표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때 인문학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빠져서 그 인문학 책들이 수십 종이 나오고 또 그것을 쓰는 작가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기초과학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한번 누가 이야기하고 뭐 노벨상 받는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 또 뭐 기초과학 중요하다, 그거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또 그쪽으로 쏠립니다. 요즘에는 IT와 AI가 중요하다, 이것이 종착점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태권도 뭐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이제는 코딩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이 아주 성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감성이 중요하다. 뭐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감성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술, 스포츠, 감성을 동원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성공한다. 뭐 이렇게 건강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있겠냐? 다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 그때그때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들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하는 그것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난무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사상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누가 뭐가 옳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만사를 제치고 그렇게 올인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
조금 더 고상해 보이게 하고 지성적으로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저 사람은 좀 굉장히 세련됐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정교한 철학과 사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있는 모든 이름과 종교와 사상과 철학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로 두겠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많은 이단 사상들과 또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을 다 타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그것만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왕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함으로 2021년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역과 사업이 번창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내 남은 평생의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질 것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평안해질 것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많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해, 새해 첫 주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거짓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